오늘은 하늘 양식에 대한 마지막 주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가운데 두 절만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말은 이제 며칠이면 한 살 더 우리가 다 나이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요, 옷깃을 여며야 될 때가 있고 신발끈을 묶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옷깃을 여며야 되는 주일이고, 다음 주 1월 첫째 주일은 신발끈을 묶고 또 달려야 될 일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옷깃을 여미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서 다음 주에 다시 신발끈 묶고 뛸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독특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48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8절.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긴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긴장이 된 이유는,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 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긴장을 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잘들 못 알아들으니까 좀 잘 주의 깊게 들어라.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호흡을 고르고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읽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하늘 양식에 대해 지금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는 말씀이 양식이었고 순종이 양식이었고 기도가 양식이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이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많은 표현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그러고 말씀으로 오셨다 그러고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러고 우리의 라이프 생명으로 오셨다 그러는 그분이 이렇게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이렇게 자신을 이런 식으로 비유하실까? 분명히 우리가 먹는 음식과는 다르게 음식을 빗대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분명히 다른 양식을 소개하고 싶으신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무시하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4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양식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육의 양식이고 40년 동안 이 양식을 주셨습니다. 기적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비유하시냐면, 그 음식은 너희 몸에 매일 먹는 육신에 필요한 양식이 되었지만 그것을 먹어도 다 죽는다. 예수님은 다른 양식을 얘기하시는 거죠. 50절에 이는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지만 육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죽지만, 이는 즉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이상한 말로 여러 거 한 적이 없고, 여러 종류로 표현한 적이 없고, 딱 한 가지를 얘기하신 겁니다. 이거밖에는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신 목적이 있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먹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거 하나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먹는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 가지고 얘기하면 정말 허황된 소리입니다. 세상에 이 얘기를 들고 나가서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뜬구름을 잡는 소리입니다.
허황된 소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말씀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너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 이해에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켜서 기독교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처세술처럼 얘기하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고, 교회는 그 자리에서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절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진리의 본질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잖아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것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크리스찬 라이프가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우리가 먹을 육의 양식에 집착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의 양식, 영원한 양식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까지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종교로 기독교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기독교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생명의 신앙임을 한 번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생명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신앙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만 집착해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 앞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네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네가. 죽음이 어디로 갈 것이냐, 네가. 이 세상을 흥청망청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먹는 것,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이것만 추가 우리도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죽음 앞에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 프라이스,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스를 강조하는, 가격을 강조하는 세대에서 밸류, 하나님 앞에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밸류를 추구하도록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이 가치 있을까요? 기독교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피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은 목적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을수록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합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기독교가 뭐냐 이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걸 믿을 수 없어도 우리는 그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다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것만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음식을 먹는, 육의 양식을 먹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의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자아, 인격체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너희는 맨날 먹을 것만 생각하지 영적인 필요와 양식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워주는 것이 기독교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배경. 그건 이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5,000명의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정말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하나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심지어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님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건 너희에 대해 있어야 될 거 아신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6장의 말씀을 쭉 해나가실 때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까지 하실 때 오병이어의 육신의 필요를 채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렇게 너희들이 먹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그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는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만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할 수 있도록 있는 양식 이것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바로 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이 추측을 해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제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일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 게스를 해보세요. 추측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뭘 하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다음 절에 예수님이 뭘 하라 그랬을 것 같아요? 대답을 못하면 예배가 안 끝납니다. 한번 추측을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답을 드릴게요.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이 양식은 먹는 거죠. 그렇죠? 음식은 먹지만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영적으로 먹는 것은 진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먹는다는 의미가 뭐죠?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의 양식만 먹는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때 물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뭐하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성가대해라, 주차팀 해라, 교사해라. 이것도 주의 일이에요. 그러나 영생하도록 하는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여러분 하는 거 전부 헛것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년에 365일 동안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일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모든 문제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성가대를 30년에서 뭐 하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가서 봉사를 받아요. 영생을 못 하는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질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생을 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교회로 오라. 그건 가짜죠. 예수님은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죠.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다? 이거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예수님 당신이 오신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밖에는 얘기하시는 것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다른 데로 피해 가신 적이 없어요. 나 믿으면 잘 돼.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이 땅의 양식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너희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는요 이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런 말씀을 점점 무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승리할 걸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는 건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 멋대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추측해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캐나다, 특별히 미국보다 캐나다를 다니면 더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인교회를 다니다 보면 캐나다 교회, 시골교회 같은데, 시골 도시 같은데 가면 교인들과 처음 설교를 딱 쓰면요,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눈물이 나요. 그냥 우리는 밴쿠버에서 그래도 하잖아요. 밴쿠버잖아요. 이게 대밴쿠버. 사스카툰, 에드몬턴 이런데 자그마한 교회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희한해.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의 눈물이 나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의 고생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민교회,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 중에 이민 안 왔으면 교회 안 왔을 사람 많다. 두 번째, 여자들 운전 못해서 운전해주러 이렇게 끌려 나온 남편들도 많다.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사람들에는 애정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2년을 외로워서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못 만난다면, 내가 이민사회가 힘들어서 외로워서 교회를 나왔는데, 나와서 계속 1년, 2년을 다니고 있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나온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추측하고 다닌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애정을 갖고 싶어요. 오늘 그런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힘들어서 이민교회 올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아니, 그렇게 왔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어떤 위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믿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성경에 소개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 1절에 보면 religious leader라고 그래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관원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보더니 긴장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저분은 자기처럼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자기한테 그런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낮에는 창피하니까 밤에 주님을 찾아가죠.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당신의 가진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맞죠? 그 이유가 뭔지 분명히,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뭔지 가르쳐 달라고.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니고데모 할 때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안 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안 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거듭나지 않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 보시죠.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육적인 질문을 계속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어떻게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어른이. 5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를 상징하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영생 얻을 수 없다. 여러분, 구원은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이거를 NLT 성경은 너무 쉽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Human can produce only human life.
사람은 사람밖에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But the Holy Spirit gives new life from heaven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명합니다. 7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네가 눈으로 볼 수 못하지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 얘기죠.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겉으로 육신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추측해서 안 돼요. 감정의 느낌으로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만나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곳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9절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무 안타까워서 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데도 이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해도 감격이 없어요.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고요.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읽고 있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제 얼굴이 중요한 거 아니지.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지. 몇 장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이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세요? 어디로 갈지 아세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 요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녀도 구원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니고데모와 대화하다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서 이것을 알지 못하냐. 3장 16절 보세요. 그 유명한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뭘 주는 곳이냐 이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영생을 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는 것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왜 딴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본질인데 왜 교회가 비겁하고 치사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치 보느라고. 우리 그런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런 그레이스 교회라면 이 땅에 없어져야 돼요. 교회라는 처치라는 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공동체는 영생을 흘러보내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영생. 죽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3장 17절 한 번 더 읽고 갈게요.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을 받을 대상들에게 심판을 온 게 아니라 구원시켜 주시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비치면 비치기 전에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 요한복음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어둠 주제에 빛이 왔는데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 학교 다닐 때 저녁에 밥 먹을 때 밥상에 앉아서 먹을 때 식탁도 없이 그냥 앉아서 먹는 밥상이죠. 그럴 때 이런 경우 많았죠. 저녁에 밥 먹고 있다 갑자기 전기가 탁 나가는 거. 그럼 깜깜해지죠. 근데 뭘 찾았어요? 왜 찾아요? 초를 왜 찾아요? 무슨 양초 썼어요 그때? 태양. 그 유명한 태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에 어릴 때는 다 어디 부엌 근처에 다 양초 갖다 놨잖아요. 양초 켜다가 야 TV 켜봐 그랬잖아요. 어두워지면 촛불을 꺼낼 줄은 다 아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네 영혼이 죽어가는데 왜 빛 대신 예수님을 안 모시냐 이거야. 너는 이대로 가면 죽어. 심판이야. 하나님의 죄덩어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요? 그거를 깨달아야만 빛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둠이 빛을 환영하지 못하고 무시해요. 다 거절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이 구원을 이렇게 표현해요. 보세요. 영접하는 자 다 거절하는데, 다 환영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영접하는 자가 바로 나오지만 실제 헬라어와 영어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지만 yet, but, 그러나 영접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빛이신 줄 알고 생명인 줄 알고 영생인 줄 알고 영접하는 자, 즉 믿는 자, 이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사람의 애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네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결국 지금까지 나온 단어들을 정리해보면 4가지 중요한 단어가 반복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위해 오셨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다.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나는 것이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4가지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4가지는 구원 안에 있는 하나의 선물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구원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육신으로 태어났듯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듭나는 출생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 어머님들이 다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출생은 하나의 단어 같지만 2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모든 생명의 출생은 잉태한 다음에 낳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잉태와 출산이 묶여있는 한 단어예요. 믿음은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죠.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 가다가 천국 가는 믿음을 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오는 거냐면 잉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잉태가 되느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두운 자인지를 깨닫는 발견을 한 사람만이 나를 살려주실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출산이 되는 거죠. 무조건 덥석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빛 아래 얼마나 어두운 죄인인가, 내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인가, 죽어도 나는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임을,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그분에게 우리가 메어 달리는 선택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걸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먹는 거,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먹는 거로 제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점심을 너무 잘 먹어서 이런 일 있죠. 오늘 나 오늘 저녁 안 먹어. 결단은 좋아요. 그리고 안 먹죠. 그리고 6시가 되면 다이어트에 들어간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7시가 되면 약간 기쁨이 사라지죠. 그리고 8시쯤 되면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좀 먹을 걸. 그리고 9시쯤 돼서 잠자리에 일찍 들어가야지 외롭게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때 우리를 반겨주는 가장 귀한 음식이 있습니다. 노란 봉다리에 쌓여 있는 거죠. 뭐죠? 그래서 우리는 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꼭 라면을 그냥 하나 먹지 않죠. 거기다 꼭 뭘 넣어 먹죠?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냅니다. 파도 넣고 그 다음에 라면과 꼭 같이 먹는 게 뭐죠? 김치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밥 데워요. 김도 있어야 되고 또 참치도 있나 서랍 열어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밤 9시 반에 기도를 드리고 오늘 우리 집에 라면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라면을 먹을 때 우리는 새 인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라면과 함께 거듭나죠.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면이라는 것을 1년에 가장 많이 먹는, 개수로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 라면을 가장 많이 개수로 먹을 것 같아요? 토탈 개수로 중국을 빼놓을 수 없죠. 중국이 최고예요. 중국 사람들이 1년에 먹는 라면 개수가 440억입니다. 대한민국은 개수로는 3위에도 못 들어갑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국민 한 사람당 1년에 라면 개수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나와 있는 라면 개수는 현재 판매된 게 종류만 200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제가 라면 얘기를 하는 이유를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라면 먹으라고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이게 몸에 안 좋은 겁니다. 라면을 우리 국민이 1인당 한 사람씩 평균 우리나라 1년 먹는 라면 개수를 한 사람당 계산하면 한 사람이 1년에 72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72개. 그러니까 안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 먹는 분은 엄청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72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먹는 라면 개수는 35억 2천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럼 라면 하나 있잖아요. 삼양라면 이런 라면 하나 면발의 길이가 몇 미터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쫙. 제가 지금 주방 레슨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미터? 1미터. 라면을 먹지 말고요. 끓여가지고 쫙 펴봐요. 1미터가 되나요? 35미터의 평균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35m, 30m 정도 된 라면의 길이를 우리나라가 1년에 몇 개 먹는다고요? 35억 2천만 개의 길이를 연결하면 어느 정도 길이가 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라면의 길이가 지구를 400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에 지구를 400바퀴를 돌 만한 라면의 망을 먹으면서 천국 양식은 1미터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렇게 먹어주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죽하신 우리한테 내가 너희 음식이라고 그러시겠어요? 내가 너희 음식이야, 양식이야. 너희는 육신의 필요는 너무 민감한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너희 자신을 알고 있느냐. 이대로 살다가 죽을 때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서게 될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을 때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심판과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 만약 교회를 나오는데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나온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라면을 또 지구를 돌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요? 믿음은 영적인 고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이 문제를 여러 가지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는 고민이 시작될 때부터 믿음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안 하면 믿음은 생길 수 없어요. 구원은 출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좀 설명드릴까요? 19장 1절부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 여리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passing through, 지나가시는 거예요. 2절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장, 자기 국민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공식적인 요금을 내고 더 많이 뜯어서 부자가 된 돈 많은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여러분 한 가지 잘 보세요. 이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안 보고 싶어 했습니까? 예수님은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즉 이거죠.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와 가나무에, 뽕나무, 옛날엔 뽕나무로 번역됐죠.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므라. 뭘 위해서 갔다고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서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부른 케이스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삭개오는 국민의 세금을 포탈해서 거두어서 부당 이득을 취한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됐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가진 것도 없는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저분에게는 자기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걸 갖고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게 뭘까? 돈으로 채워도 허무한 거예요. 그분이 가진 것을 갖고 싶은 거죠. 돈이 아닌 양식,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용기가 없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부를 용기가 납니다. 동료들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금을 뺏긴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갈망이 있는데 외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처음 보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된다. 여러분 삭개오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게 이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갈망을 가진 자에게 당신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가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고민이 시작된 사람에게, 참으로 고민인데 나오지도 못해도 주님은 그 사람 알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목말라 갈망하고 있는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누가 오늘 고민하고 있는지 그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신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런 자를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도 사마리아 여인도 니고데모도 다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도표를 잠깐 볼까요?
인생의 기독교는 사람들을 죽음 앞에 자꾸 서게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 고민을 하지 않아도,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기독교에다 듣지 못해도 인생의 고난이나 고독이나 문제나 질병이나 부자가 돼도 허무해요. 많은 걸 성공했는데도 허무해요. 이런 허무함이나 인생의 상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인생이 뭔가를 자꾸 물어보게 합니다.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사람에게 그 다음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예수님에게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 거예요. 나무 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분을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하시고요, 주님이 삭개오를 거꾸로 불러버리시는 거예요. 너 오늘 나 만나러 왔지? 오늘 여기 오신 교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오늘 나 만나러 왔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할 것이다. 너의 인생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감격이 얼마나 컸냐면요, 6절을 보세요. 듣자마자 급히 즐거워하며 내려와서 영접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거야? 내 마음을 아시는 거야? 모신 거예요. 그 다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주변의 이 종교인들은요, 죄인 집에 갔다 수군거립니다. 사실은 영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저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것은 저 사람 오늘 구원받겠구나 기뻐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 정말 친구 따라왔던, 와이프 따라왔던, 누구 따라왔던, 어떤 이유로 왔든지 관계없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오늘 연말 마지막 주일에 그분들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되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 이게 내 돈이 내 양식이었는데 이걸로는 행복이 없습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속인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양식은 내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가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양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돈이 양식이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해서요, 삭개오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거짓말하고 온 자기의 동료들, 같은 민족한테 정말 손가락질 받으면서 모은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에게 이 양식은 제 양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양식입니다. 이날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은 이르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짚는, 길거리 짓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주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양식이다. 오늘 너의 인생 가운데 이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목적은 너 같은 사람을 찾아주러 왔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습니다. 구원은 이렇게만 한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잘 들으세요,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죽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망하게 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자에게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에는 faith out of need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기독교 기본 진리에 faith is born, 믿음은 태어납니다, out of need.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믿음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리 돈을 가져도 허무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내 양식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에 구원이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어떻게 먹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하늘 양식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든지 여러분들이 추측해온 분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죽음을 이기게 하실, 죄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될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 피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영접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빼앗기지 않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 가족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 가족이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 가족이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날부터입니다.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앙은 정직한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민에서부터 믿음은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위로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라는 이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따라오신 분들이 있다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을 가르치는 곳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것, 썩어져 없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내가 너희의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도 허무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고독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믿고 싶어서 믿음으로 일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의 인생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 감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인데 주님, 이 예물이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 되도록 구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되어 평생 이 하늘나라 생명을 전하는 그분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민자로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서럽게 살다가 심판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하고 힘들게 살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불행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이 땅의 유일한 하늘 양식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이민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모신 자는 인생의 문제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2013년도도 눈동자처럼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와 동행하심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